예, 저희들이 이제 그 산상순의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번 이제 여름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한번 그 산상순의 말씀은 좀 이렇게 외운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복습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묵상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이제 새로운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 그런데 이제 복된 사람의 그 8가지의 이제 모습이죠.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가난하고, 또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리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참 이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2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여기 복수입니다. 복수.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의 상황을 준 게 뭔가 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결국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이제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내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맛은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팔복의 내용. 그래서 영의 가난함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이 8가지, 이 맛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2번째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빛을 소위 말 아래 이렇게 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다가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이같이 너희 행실을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이 빛이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째 주님이 주의를 주신 것은 두려움 때문에 이 빛인 우리들을, 이 빛을 덮어두지 마라. 대신 이 빛이 모든 사람들한테 비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앞에 너희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 팔복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마치 비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 상황을 이제 마치 등경 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아니면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착한 행실을 비추어야 되는, 이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등경위가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7절부터 이제 우리 강의 안에는 2강입니다. 2번째 이제 부분이 되는데, 이제 이미 17절부터 20절까지는
마치 이제 이 가르침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17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 완전하게라는 말은 이제 뜻이 가득 채우는 겁니다. 가득.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선지자 율법의 이 가르침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그 의미와 또 그 뜻을 이제 우리들은 제한적으로밖에 알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바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율법의 1.1획도, 그러니까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바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바로 1.1획으로 대표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그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정말 주의하고, 이 지극히 작은 표현 계명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살피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익혀서 그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버리는 사람들, 이것을 버리고 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여러분 서기관은 저희들이 계속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나타났지만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교사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이제 탁월한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 여러분이 이제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배경이 이제 좀 평신도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바로 이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여기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예수님 오시기에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분명히 서기관과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방식으로 의롭게 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적극적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바로 팔복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들의 배경이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여겨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나중에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가득 채우는 그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바로 이 길을 내는 분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가능성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제자들에게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목욕으로 비유를 했죠. 목욕. 여러분, 바로 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이 영적인 목욕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 속에 누가 거하시게 되었느냐? 성경의 가장 놀라운 성경의 가장 놀라운 약속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본을 삼아 배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우리들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요. 먼저는 뭔가 하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머리로 알았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다음 주까지 살피는 우리 21절부터 이제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십계명의 6번부터죠. 6번. 이제 6번부터 우리가 참 이 십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해석해 주시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시내산과 또 광야에 있던 그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들려진 말씀, 옛사람이었던 우리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말씀은 무엇이냐? 계명은 무엇이냐?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죠. 10계명의 6번째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옛사람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22절.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뚜렷한 대도죠. 뚜렷한 대조가 옛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가장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옛사람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석을 해 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바로 21절에 나왔던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 같으면 지역에 있는 법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법원.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우리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는 뭔가 하면 산에 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중앙에 있는 바로 하나의 그 법원이죠. 이제 지방에 있는 법원 정도가 중앙에 있는 산에 들인 공회에 그들은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 이거는 뭐겠습니까? 하늘의 법원입니다. 하늘의 법원. 하늘의 그 법정, 그 지옥불에 너희는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에서 주셨던 그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은 바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러는데, 여러분 이 어떤 소위 칼을 통해서, 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또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강의안이 혹시 있으시면 강의안을 한번 펴주시면, 제가 2강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인에 대한 말씀을 살필 거고, 그리고 간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정직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복, 그리고 또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참 아마 이 부분과 관련되는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듣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쭉 기록들을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참 이 설교를 통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부흥회를 하더라도 주어지는 횟수가 한 5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제가 빼놓고 합니다. 빼놓고. 왜냐하면 이게 5번 해야 되는데 7장까지 하려고 하면 도저히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5장은 전반부만 제가 다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잘 이렇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서론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본문 말씀은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말씀이다. 여러분, 이제 그 형제를, 그리고 실천이 불가능한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로 죄인임을 꼼짝없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참 오랫동안 이거는 불가능한 말씀, 결국 이 말씀이 가지는 역할은 뭔가 하면,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이거 꼼짝없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뭔가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는가?
저 참 오랫동안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주 관심이 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들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은 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 제가 그냥 지금까지 제 삶에 가장 큰 하나의 그 교훈을 주었던 몇 가지만 좀 이제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제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이제 22절에 제가 이 22절, 여러분은 어느 표현에 조금 이렇게 눈이 딱 꽂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앞부분에서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행동하면서 가르치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봐라.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저한테 제일 충격적인 단어는, 22절에서 제일 충격적인 단어는 사실은 형제라는 표현이었어요. 형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형제를 향해 라가, 이거는 뭔가 하면 욕입니다. 라카를 그대로 음력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그냥 옮긴 건데, 이 라가는 뭔가 하면 이 바보야라는 뜻입니다. 이 멍청아,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아주 그 욕이었어요. 이 바보야, 이 머리가 텅 빈 놈아, 뭐 제가 책에도 보니까 이 골빈 놈아,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이 라카라는 말은, 그리고 이 미련한 놈은 영어 번역은 다 fool입니다. fool, 바보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니까 이 라카, 미련한 놈은 그 당시에 그냥 욕이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야, 미련한 놈아,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공에 잡혀가고 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참 지금도 이렇게 좀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정말 정말 저한테 이게 필이 온 단어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제라는 단어, 형제. 그래서 한번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살인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 살인은.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이 살인은 소위 멀리 길거리 혼자 가는 사람을 뭐 칼로 해서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어떤, 우리 이런 걸 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살인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 육체로 소위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제 형제에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형제는 우리 가족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형제 자매처럼 친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살인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형제를 향해서 이제 NIV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조금 더 첨언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형제를 향해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 형제를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는 자는 여러분 바로 형제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형제를 향해 분노를 품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향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보야, 바보야. 이 멍청한 놈아. 라고 그 인격, 그 존재 가치를 파괴시키는 이 욕, 이 지속적인 욕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것보다 앞에서 그냥 육체를 죽이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이 제 삶을 이렇게 그동안 정말 많이 바꾼 게 뭔가 하면,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로부터 마치 이렇게 이런 청년들로부터 목사님, 저는 살아있지만 저는 시체입니다. 시체. 애들 입에서 이런 표현들을 저한테 자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살아있지만 저는 시체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하면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 참 이렇게 야, 부모님 훌륭하신 분이잖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애들이 이야기하죠. 예,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한 분인데 그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너 같은 놈은 천하에 쓸모가 없다. 그리고 너 같은 놈은 도대체 어디서 먹겠냐.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 입에서 너는 진짜 인간 안 되겠다. 예?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애들이 마치 그게 뭔가 하면 칼 맞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칼 맞는 것과. 저는 참 이 청년들로부터 이런 그 이야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청년들 집회, 과거 청년들 집회를 가면 요즘은 짧게 갔다 오지만 과거에는 4박 5일씩 했거든요. 4박 5일씩 청년들 집회를 가면. 그러면 청년들 집회를 가면 그 저녁 시간에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꼭. 그리고 청년들 중에 강사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시니까 그냥 자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못하는 이야기들을 상담을 요청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애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들었던 이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그러면서 야,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저 목사님께서 나보고 너는 인간 안 되겠다. 야, 너는 예수님도 너는 못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이 정말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린 애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정이죠, 가정. 이 가정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선명해졌는데, 정말 좀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남자분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남편 되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다시 여기 보시면 미련한 놈, 그리고 라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 보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애들한테 미련한 놈아 이 라가라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면 이 미련한 놈아, 아니면 또 소위 말해서 라가, 이렇게 욕을 남편이 할까요? 아내가 할까요? 누가 하실 것 같습니까? 요즘은 여건이 신장돼 가지고 이제 여자분들도 하시는데 대부분은 남자들이 합니다. 여자분들은 언제 하죠? 참다가 꼭지 틀리면 이제 그때 여자분도 욕을 해. 근데 먼저 항상 시작하는 것은 뭐냐? 죄송한 편인데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진 바로 부모님들, 힘을 가진 남편, 그리고 또 교회 같으면 힘을 가진 소위 목회자들,
아니면 중직자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뭘 하나? 새로운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보고 바로 라가라 하고,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힘이 없는 사람은 언제 할까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언제 하죠? 뒤에서 안 보는 데서 합니다. 안 보는 데서. 저는 제가 참 이 말씀이 제가 최소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제가 교회에서 제일 정말 제가 가해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언젠가 하면 저는 이 교회 속에서 만연된 폭언이었어요. 폭언.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소위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폭언하는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민감한 때였기 때문에 그때 성도 어떤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폭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폭언들. 저는 또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아시고 우리 청년들은 잘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는 욕을 빼면 말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같이 있으면 욕을 하지 않으면 이 대화에 낄 수가 없는 문화, 이 욕의 문화를 우리 한국 사회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형제를 향해서 지속적인 분노를 가진 사람들, 그거는 상대방의 인격을 살인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판을 받을 거다, 심판.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바로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말을 굉장히 참 이렇게 못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막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죠.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저는 참 청년 시절에 이 말씀, 내가 형제를 향해, 특별히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 이런 소위 분노와 그리고 또 소위 언어 폭력을 통해서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기억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기에, 그들의 기억에 그 어떤 아빠의 그런 욕, 이 바보야,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어떤 표현들이 정말 그 아이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도록 저도 이제 나름대로 사실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위 저도 담임 목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제 아래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언어 폭력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참 저도 이제 조금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제 주위를, 그래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주위를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서로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고 조금 덜 상처를 주면서 그래도 살아오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가까운 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속적인 분노를 품지 않고, 성경에는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분노를 품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 바보야, 그리고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위 언어 폭력과 인격을 살인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사실 빛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23절 한번 보시면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24절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23절. 여러분 지금 예물을 드리러 오늘 금요 기도에 오셨는데 지금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에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셨나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빨리 집에 가서 끝장내고 와라. 저 정말 오랫동안 저 정말 이런 내가 원망할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원망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왜냐하면 교회 오시면 마음이 차분해지시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차분해지니까 갑자기 막 원망할 서러운 생각들이 막 솟아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원망할 일이, 내가 원망을 할 일이 생각이 나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쓰면서 보다 보니까 원망할 일이 아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가 한번 묻겠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내가 애들 마음에 정말 애들이 나한테 원망할 만한 내가 그런 말을 했고 내가 그런 행동했구나, 이거 생각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원망할 일만 생각이 나셨나요? 어느 게 생각이 나셨어요? 여러분, 그래 원망할 일 생각이 안 났다면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망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 안 나는 거 아닐까요? 어느 쪽이신 것 같아? 저는 참 이렇게 특별히 교회 속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범하는 잘못, 다 뭐만 생각하죠? 성도들이 나를 조금 화나게 했던, 그리고 성도들이 나를 섭섭하게 했던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이 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수준이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내가 잘 못 해봤나?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섭섭해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섭섭해할까? 이런 생각은 저는 잘 못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다 왜 울죠? 오늘도 늦게도 하시면 좀 울 텐데 주로 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러워서 운다니까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원망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주로 하시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망할 일만 주로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 대해서 혹시 나 때문에 참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원망들을 만한 이런 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 드리다가도 예물 내려놓고 빨리 가서 먼저 화해해라. 먼저.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분명히 상대방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생각이 안 난대. 했는 것 같긴 한데 자기가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냥 내가 정말 막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렇게 막 억울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야, 내가 정말 큰 상처를 줬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 사화해라, 화해라, 화해.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심판장이신 주님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빨리 이때 결국 뭐 하라는 거죠? 화해라, 화해. 화해라.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결국은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의 잘못들이 그대로 다 드러날 거고, 그러면 옥에 가두게 되고, 26절에 가장 작은, 소위 말해서 10원짜리 하나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언제나 무엇 해야 되는 때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을 때니까 빨리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뭐예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28절 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그냥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범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제가 청년들하고 성기 같이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게, 목사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청년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정말 자기가 이제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안 봐야 된다, 봐야 돼. 그래서 눈 나쁜 애들은 안경 벗고 다녔대, 안 보려고. 근데 애들이 한 이틀 지나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서 보게 되더래. 이게 과연 음욕을 품고,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는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일회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음욕을 품고 지속적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참 제가 이 말씀을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그 다음에 29절도 한번 보시죠. 29절,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또 30절,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어떤 소위 음행, 이 간음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파괴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정말 이제 오른손, 오른 눈을 뽑아버릴 만큼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28절에 강조하는 게 바로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게 뭡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게,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소위 금욕주의자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사실 역설적인 뜻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정이고,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정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손을 잘라버리는 정도의 그런 아픔을 지불하더라도 이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리 이제 31절을 한번 보시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주라. 이거는 신명기 24장 1절, 우리 한번 자막에 보시면 여러 번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논쟁 중에 오는 건데,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해라라는 근거 구절입니다. 근거 구절.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수치되는 일은 뭔가 하면 음행입니다. 음행. 결혼을 했는데 바로 그 여인이 소위 음행을 저질러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으면, 여러분, 음행과 관계될 때는 이혼 정서 수준은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이걸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신학자들이, 여러분, 소위 신학자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자들 항상 두 가지 각도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정말 귀한 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참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나중에 신학자들이 결국 이 말씀, 수치되는 일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확대 해석해서 나중에 뭐까지 나오나? 죄송합니다, 음식 못하고 예쁘지 않고 이러면 다 뭐냐, 이걸 수치라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 이제 이거에 이혼 정서 써가지고 보내는 거를 정당화 시켜줬어요, 신학자들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분명히 수치되는 일은 뭐냐? 음행이거든요, 음행.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여인들을 버리는 것을 신학자들이 정당화 시켜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1절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 주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참 이 말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자분들 보기에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버림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그냥 간음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시키는 이런 책임까지 마치 묻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참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하다가 한번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 그냥 이거는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강의안의 7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간음의 1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여자분, 또 남자분들 이런 말이 있죠. 목사님, 요즘 여자들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거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18절 이후를 보시면 이 로마의 그 소위 퇴폐한 모습들, 그 모습을 바울이 책망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 때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참 이 음행이라는 피할 수 없는 잘못들을 범하죠. 거기에 온갖 게 다 나옵니다. 결국 동성애도 나오고 여인들의 정말 또 여인들이 또 음행을 범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근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인들이 언제 속된 말로 소위 음행의 죄를 이렇게 여인들도 자신 있게 짓게 되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자들한테 너무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들한테 너무 억울하게 시달렸기 때문에 결국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인들도 주도적으로 이 음행의 죄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음행과 관계되는 간음의 1차적인 책임은 어쨌든 남자한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대상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때도 이 동성애를 설명하시는 건가요?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상황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남자가 바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바로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저는 참 이제 특별히 우리가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참 이렇게 남자들을 하나님이 가정에 어쨌든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머리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책임들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께서 남편들, 남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책임은 다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머리에게 있습니다. 머리. 여러분 이제 정말 그래서 아내가 못마땅하면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내겠는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되겠어요? 아내가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만든 남편이 회개해야 되겠어요?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부부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부 관계를 예수님은 남편이신 우리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교회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누가 죽었죠?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신부가 죽었습니까? 신랑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여자분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싫어하는 본문이 이거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제가 여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거는 여자분들한테는 양반입니다. 남편한테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는 뭐죠? 죽으라는 거죠. 여자분들은 복종하고 남편은 죽으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남편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죽으십시오. 이렇게. 정말 이거는 저는 이거 정말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죽느냐? 여자가 죽는 게 아니고 남자가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납니다. 남편은 근위를 부리고 매일 여자들은 뒤치다꺼리 해주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근위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근위잖아요. 섬기는 근위는 뭐냐? 죽는 거죠, 죽는 거. 전 정말 참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조금 더 제가 참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매일 결국 이야기하시는 게 뭐죠?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못하지만 저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많이 착해졌다니까요. 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아마 우리 집사람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 정도도 집사람하고 한 30년 지금 데리고 살잖아요. 집사람이 저를.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 인간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말도 정말 못듣게 하고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머리도 이렇게 나쁜 쪽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면 저는 우리 애들하고도 아직까지는 그나마 사이좋게 지내는데 애들이 그래도 저를 아빠라고 대접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저는 애들이 그나마 저를 그래 대접해 주는 게 뭐냐?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고 애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욕하고 싶을 때 그들을 높여줘야 된다. 전 정말 욕하고 싶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그 아이들의 가치를 선포해 줘야 된다. 제가 애들 키우면서 제일 오랫동안 싸운 게 이거거든요.
애들이 뭐 어떻게 저를 뭐 실망시킬 때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 제가 볼 때 화가 치밀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일벌레거든, 일벌레. 저 정말 저 공부 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안 찰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애들에 대해서 막, 뭐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야, 도대체, 또 왜 그만. 저는 우리 애들이 제일 막 짜증났을 때가 남자애들이 축구를 안 좋아하더라고. 그때 그 받았던 충격. 그리고 애들 짜장면을 사줬는데 애들이 감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짜장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축구 안 좋아할 때,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거 감정 다스리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정말 애들이 제가 생각하는 너무 당연한,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 애들도 좀 같이 좋아해주고, 또 내가 기대하는 거 조금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해. 근데 그런 게 못 미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화가 나고 막 욕을 하고 싶을 때 제가 진짜 이빨 깨물고 노래했다니까요. 제가 애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그 욕하고 싶을 때 이때 애들한테 믿음으로 이들의 가치를 내가 선포해 줘야 된다. 믿음으로 그들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주고 선포해줘야 애들이, 자기들도 알잖아요. 아빠가 화가 났고, 그리고 아빠가 뭔가 자기들에게 독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독서를 들어야 되는 순간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 그들의 가치, 그들의 미래 가능성, 그걸 억지로라도 선포해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애들은 그때 놀라는 거죠. 그때 저는 똑같은 거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이, 여자분들이,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도 가장 사람 너무 가슴 아픈 여인들이 다 누구죠? 편히 그런데 버림받은 여인들이잖아요.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그래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혼자서 모든 걸 살아가야 되니까 수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위협,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인들, 그리고 자식들은 그렇게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거 볼 때 막 열불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 보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여인은 간음하는 거고, 간음하게 만드는 거고, 그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거다. 여자들 어떻게 살라는 거, 어떻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번, 여자분들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야, 기억해라, 기억해. 나한테 하나님 한 가지 물으셨어요. 야, 지금 죄를 짓는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큰 죄인가요? 아니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더 무서운 죄인가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이죠? 누가 더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입니까? 소위 간음의 죄를 짓는 여인인가요? 아니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소위 그 여인을 버린 그 남자, 그 남자가 더 무서운 죄를 진 건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저한테 분명하게 교훈하셨어요. 야, 누가 더 무서운 죄를 진 거냐? 내 앞에 간음하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버린 남자들,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죄냐? 이건 확실하죠.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소위 남자분들이죠, 남자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요. 남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조금 억울하시지만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인은 그냥 소위 말해서 몸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닙니다. 인격과 정신을 파괴시키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 특별히 내가 볼 때 만만한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함부로 일하시면 안 돼.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 그들을 보고 미련한 놈이다, 바보다, 어리석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큰 잘못입니다. 이렇게 저는 꼭 기억하십시오. 욕하고 싶을 때, 그럼 그들이 우리 기준에 안 차고 욕하고 싶을 때 억지로라도 그들을 향해 그들의 가치를 믿음으로 선포해 주셔야 돼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바꾸실 겁니다. 당신을 바꿔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맡겨진 가정, 여러분, 사람이 결국 행복한 게 뭐죠? 그건 결국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참 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혹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잘 참 지키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의 바로 머리가 되는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바로 서가지고 우리 가정을 참, 우리 청애들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면, 우리 이번에 강사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참 청애들 입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국이 있다면 아마 우리 집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 거야. 애들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야, 천국은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천국이 있다면 우리 집과 좀 비슷할 거야. 그리고 참 교회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할 거야. 이런 참, 이런 세상, 이런 가정,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피켓 들고 우리가 난리 안 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극히 작은 명령까지도 가지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서로 섬기고, 여러분, 참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곳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바꿔버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셔서 우리 가까운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들 일터에서 여러분, 바로 분노나 그리고 또 폭언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정말 더 높여주고, 또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가정을 바로 천국의 모습, 천국으로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